제가 3부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올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기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오늘 그 본문 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34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또는 나라는 이런 1인칭 주어가 몇 차례 나옵니다. 1절을 봐도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입니다. 2절에도 내가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찾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 시를 적고 있는 이 다윗은 충분히 주님을 찬양할 만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요, 지금 다윗은 전혀 찬양할 만한 상황, 전혀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쥐구멍에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용어는요,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그런 용어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이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은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칠 때의 다윗은요, 이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게 간 곳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이 노비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성읍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을 했던 거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먹을 것과 또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 먹을 것은 이 제단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이었고요, 무기는 이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놉도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놉에서 남서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가드라는 그런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갔던 거죠. 가드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런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방족 속이었습니다. 이제 PPT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요, 정말 그 블레셋 땅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쪽 땅으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을 쳐야 하나? 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내 손으로 죽이고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영적인 가호가 있지. 저 블레셋 우두머리 아기스한테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나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인생 구차하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주무시나? 어디 놀러 가셨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당장에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 블레셋 땅 가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기대했던 그 한 줄기 희망,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요, 물거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를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이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성문으로 가서 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걸적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에는 한 5개 정도의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각 도시마다 성문이 있었고요. 그 문의 크기가 길이는 한 15m, 높이는 한 4m, 두께는 한 2m, 그 정도 되는 마차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큰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던 거죠. 글씨를 쓸 때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곱게 이렇게 썼을까요? 내 글자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눈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저는 후자였다 생각합니다. 미친 척하고 그렇게 썼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입맞춤식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 수염이 너무 길어가지고 수염을 잡고 입맞춤을 할 정도로 수염이 길었습니다. 다윗도 당연히 수염이 길었겠죠. 그 긴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리려면 아마 입안에 이 침물을 가득하게 모아가지고 아마 흘렸을 거예요. 이거 마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이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다른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4편 시편인 거죠. 이렇게 쫓겨난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엘라 골짜기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부모도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둘람 동굴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제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4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가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지었는지, 아니면 아둘람 동굴에 도착해서 지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추종자들이 모였을 때 지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시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느 정도 지내면서 추종자들이 조금씩 모일 때 지었던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를 추종했기 때문에 그의 시련과 고난이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이 아닌가, 해결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만하니까, 그 정도 400명 정도 따라다닐 수 있는, 자랑할 만하니까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오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인시를 조금만 살펴봐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언제든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둘람 동굴은 어땠을까요? 아둘람 동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어떤 곳인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인데요, 한 장씩 좀 보십시오. 이게 그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입구가 보이죠? 그 다음 사진, 또 하나의 동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공간들이 있는 장소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둘람 동굴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지내는 그런 장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나무들이 꽤 이제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이 있었고요.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큰 동굴은 장정 한 600에서 7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입이 적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 한번 볼까요? 용맹하고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34편의 18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도 제대로 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찾아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하나같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부르죠? 루즈라고 부르죠. 혹은 사회 부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인생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내려갈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각자의 한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살다 보고 또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경쟁하고 싸웠겠습니까? 이런 무리들과 함께 생활했던 다윗,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57편과 142편인데요. 57편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는 다윗이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괴롭다. 사자들이 공격한다. 원수들의 공격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142편에서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피할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비참하고 핍박받는 이 상황이 마치 감옥과도 같다. 이것이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쓰레기차를 피했는데요, 똥차를 만난 거죠. 똥차를 만났는데 또 피했는데 또다시 쓰레기차를 만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고달픈 인생, 그것이 지금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기분 좋게 찬양할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척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겨우 한 골짜기를 지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캄캄한 동굴 안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사울 왕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조직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시기질투를 당하고,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매장시키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겨우 피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 과장, 김 부장, 김 사장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사나 조직만 그럴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가족 사이에도 사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면을 쓰고 이곳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배우자가 때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는데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더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내 인생의 원수, 내 인생의 악인, 내 인생의 빌런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떠세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손대는 일마다 안 됩니다. 빚만 쌓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내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걸 도와줄 부모가 없어서, 형제 자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지인을 믿고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큰 병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서 애를 먹고 억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참 한숨이 나오고 억울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는 녹내장이라는 병 때문에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진단해서 여러분 왼쪽 눈은 괜찮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녹내장 진단을 받을 때가 제가 우간다 선교지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그 선교지에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약을 처방 잘 받아서 잘 복용하고 잘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진 않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웬걸요, 딱 1년 뒤에 검사를 했는데 이 왼쪽도 녹내장이 시작이 됐다고, 시신경이 죽기 시작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는 차 안에서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퍽 터졌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운전대로 손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위해서 인생의 넓은 길을 다 포기하고 이 좁은 길에서 있는 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제 앞에 닥친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러고 계시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참 마음이 괴롭고요, 힘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비천한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은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34편 다윗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건져내셨다고, 온갖 재난과 고난에서 구원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런 시를 만들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신실하심. 내가 주님께 피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분께만 피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원천이요 힘입니다. 이 믿음은 22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주님이 신실하다, 이 뜻은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야기죠. 이 토브는 여러분 조건적으로 내가 뭘 해줘서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서, 그냥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번이나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도요,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을 해도 아둘람이라는 그 캄캄한 동굴에 갇혀 숨어 지내도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온통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에 시달리고 마음 상하고 낙심한 사람들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래도 나한테는 네가 최고야, 너의 존재만으로, 네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토브, 나는 그냥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요, 우리가 모자르고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고요, 상처투성이고 내 자존감이 깨어지고 바닥이고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요, 토브,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네가 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좋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피하면, 네가 나한테 오면 나는 다시 너를 안아줄 것이고, 나는 다시 너를 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절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토브라고,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토브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가운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토브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에겐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네가 좋다, 너 하나만으로 나는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지금 그것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거지가 되는 것, 망하는 것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조선 땅에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5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독신 선교사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랑 삼아서 22년 동안 조선 백성을 섬기다가 남은 전 재산이라고는 보리쌀 2홉,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동전 7전, 그것을 남기고 순교하신 서수평 선교사님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프간 영혼들을 섬기러 갔다가 며칠 만에 탈레반의 죽음을 당한 배형규 목사님과 심승민 형제가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에셀일까요? 아닙니다. 번역하면 블레스드입니다. 블레스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피가 날 정도로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명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지내는 것,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와 다르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고 주님의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다윗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한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토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고난이 많은 것이 무슨 복인가? 근데 성경은 고난이 없는 사람,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의인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고난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빌립보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토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개인의 영적 훈련과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난이 그런 공동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상하고요, 낙심한 사람들, 오갈 데 없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갔을까? 혹시 다윗이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그런 기대감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고난이 닥치면 그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예, 사울 왕에게 물질이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포부가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형제와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무시하고 악용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고 상처받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좋으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갈등했죠. 처음에는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조금씩 서로가 위로하고요,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로 하나둘씩 변화되었던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절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아둘람 공동체가요, 이런 하나님의 교류에서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작은 자, 내 옆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가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요,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늘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